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일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할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핍박이 일자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베레아로 가서 바울과 실라를 해를 끼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그 일행을 아덴까지 피신을 시키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에게 아덴으로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연결고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덴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도시의 특징을 잘 알면 오늘 본문은 더 쉽게 잘 이해되어집니다. 옛적부터 헬라의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여러분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는 그 분 가운데 아테네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지요. 곳곳에 작은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곳에 바울이 오게 된 것이었지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와 보니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의 당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거리에서 유대인, 헬라인을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변론하고 유명한 철학적인 학파를 가지고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 사람들과 쟁론하고 아레오파고 회의소에서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졌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였을 때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철학의 한 분류로 이해하고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같은 아테네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커다란 바위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재파관과 원로들이 모여서 역사나 철학이나 제반 종교 문제들을 토론하고 규명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의 철학의 핵심적인 그 장소에서 그들의 사상의 핵심적인 그 중앙에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선포한 복음의 스토리 시작은요, 24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4절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내용에 쭉 흘러가면서 3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도행전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과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덴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많이 회자된 또 알려진 철학적, 문학적 요소들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씨가 쓰여진 그런 제단도 있었고요.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글귀를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스토아 철학자가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들인 공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힐레 학파의 창시자였고 또한 바벨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이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하여 지금 아덴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맞추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더 점검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재료 또는 방법,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배운 이 땅의 지식과 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이지요. 이 기적은 한 어린 아이의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함, 우리가 전공한 전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증거할 수 있는, 증거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종교심이 강한 이 도시, 우상 숭배에 팽배한 이곳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더 궁금하여 더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17장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34절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파고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다마리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복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도시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레오파고의 관리, 수많은 철학과 종교의 옳고 그름을 관장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복음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살 인생으로 만든 것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이 복음의 살아있음과 복음의 역동성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또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덴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종교심이 많은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고 또 그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